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할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는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며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니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모세는 계속 어제는 자기 후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후계자를 어떻게 판명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오늘은 살인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살인은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인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의 피를 너의 동생의 피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그가 하소연한다고, 땅이 하나님께 하소연한다고. 그러므로 그 하소연을 받아들여서 가인이 어디에 정착할 수 없고 유리하고 땅이 그에게 저주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도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에게 처음 주어진 음식은 나무의 실과 가실이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죽여서 고기를 먹게 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생명을 죽일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어쩔 수 없이 나무에 실과가 자라는데 문제가 있고 시간이 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짐승을 먹을 것으로 허락하셨죠. 그럼에도 오직 하나, 생명이 있는 그 피만은 절대 먹지 말고 땅에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소중하고 어떠한 생명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면 그 죄를 사람에게서 찾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세 성읍을 구별하여라. 이걸 우리는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도피성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이미 정복해서 배분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분된 그 땅에서 3개,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 가나안 서쪽에서 3곳을 선택하여 도피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도피성의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도피성은 하루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럽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도피성까지 가는데 너무 멀면,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 그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서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구역에 있던 간에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하루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 도피성을, 내가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을 간다고 해도 그 성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잡혀 죽을까봐, 내가 보복을 당할까봐 열심히 그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성 앞에는 장로들, 그 성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만든 5호장, 10호장, 100호장이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성에서 재판을 당담하는, 7일을 당담하는 장로들이 문 앞에 있으면 그 장로들한테 가서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 누구를 죽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였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이 그래, 실수가 맞구나 하면 그 장로들은 그 살인자를 성 안으로 도피시키고 성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하며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살인이 그들이 봤을 때도 뭔가 이상하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 죽인 사람을 미워하여 그가 원수고 적대자에게 죽일 계획을 세우고 죽였다면 장로들은 그 살인자를, 자기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하는 그 살인자를 붙잡아다가 포박하고 그 피해자의 가족이 오면, 보복자가 오면 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도피성의 원리입니다. 무조건 피해서 도망가서 마치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갑자기 죽은 경우라면 그를 보호하고 그의 생명이 피해자의 가족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 생명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가해자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피해자는 그 마음이 갑작스럽게 그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가족이,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도 왜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해자를 생각하실까? 솔직히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해자는 가족이 죽었다는, 자기 아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죠. 정신이 없고 자기의 가족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 불끄러고 그 사람이 앞에 있다면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고 보복을 하고
내 사랑하는 누구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하고 똑같은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로 죽였고 과연 그 사람이 그 죽인 죄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아야 될지 정죄도 되지 않았고 판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복수심, 자신의 감정으로 죽인다면 그 순간 그 피해자는 무고한 생명을 죽인 가해자가 되고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고 싶으셨습니다. 피해자가 그 순간을 지나서 좀 더 지난 다음에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한순간의 실수로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셨고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가해자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도피성에 도피한 살인자, 자기 계획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는 도피성에 있는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재판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면 그는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들의 가족을 내팽개친 거죠. 그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그 가족을 책임지려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페루나라서 나는 내 가족 필요 없다,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하면 그는 그 성에서 평생 못 나옵니다.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못 나옵니다. 그 성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족에게 돌아가려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가장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다는 여러분 거 아십니까? 그 사실을 14절의 말씀이 진짜 이해 안 됩니다. 그 앞에는 살인한 자, 내가 계획적으로 죽인 자는 너희들이 잡아다가 보복자에게 내줘서 그를 죽이게 하라. 그래서 그 너희들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죄가 없도록 악을 제어하라. 만약에 부지 중에 계획 없이 실수 중에 죽였다면 그를 보호하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14절에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14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13절에 붙여서 해석할 것인가, 14절에 붙여서 15절에 붙여서 해석할 것이고 설교를 하고 이해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14절을 자세히 보면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사건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배분하실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 우리 지파에게 작더라도 그것을 가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파의 인원수대로 땅을 맞게 적정하게 배분하셨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다 지파가 받았으면 다른 지파가 가질 수 없습니다. 7년마다 있는 희년, 50년마다 있는 대희년에 무조건 다른 지파가 그 땅을 가졌으면 무조건 원래 지파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이웃이 욕심이 있어서 그 이웃의 땅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을 통해서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살인자도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들이 가장 쉽게 접할 땅의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재판을 할 때도, 살인자를 재판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땅의 재판을 할 때 한쪽의 이야기만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지 말라는 것은 그 한쪽, 한 사람의 증인이 거짓 위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재판을 할 때는 2명 이상의 증인, 그 땅이 아니면 그 살인자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관계였는지를 한쪽 피해자, 진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피해자 말만 듣지 말고 2명 이상의 증인 불러와서 너희들이 과연 보고 판별하여라. 계획살인인지 실수로 죽인 것인지. 만약에 피해 보복자 아니면 땅을 훔쳐간 사람이 재산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두세 명의 거짓 증인, 3명, 4명을 세울 수 있죠. 돈을 주고 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쩌다가 들리는 소문, 땅을 훔쳐간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이 복수심으로 돈으로 증인을 사서 위증을 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재판은 더 이상 장로들이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재판을, 그 성의 장로들과 함께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그 죄의 유무,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가벼운지를 장로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재판이므로 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위증이라는 것을 밝혀내면 그 죄의 벌은, 아마 위증하는 사람은 그 살인자나 그 땅을 훔쳐간 사람을, 그 땅을 빼앗긴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그 사람이 속였고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내가 피해 입으니 저 사람의 죄가 중하니 저 사람이 이런 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벌을 대신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목숨을 원했다면, 피해자의 가족이 살인자의 목숨을 원했다면, 그래서 위증을 하게 됐다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 목숨을 대신 내놔야 되고, 그리고 눈이나 손이나 어떤 지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평생 고통받기를 원하게 했다면 위증하는 쪽에서, 위증해서 발각된 쪽에서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21절도 할 말이 많은 벌입니다. 우리가 툭하면 이러죠. 그래,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해라고 많은 얘기를 하죠. 주로 피해자가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피해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위증에 의해서 재판이 꼬이고 복잡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 하는, 판결하는 말입니다. 위증인 게 밝혀졌을 때 재판장이 너가 왜 위증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마음 가슴 아픈 사연을 아시고 그에 맞는 위로와 너에게 그 아프겠던 가해자에게 그에 맞는 벌을 주실 것인데 왜 너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하고 속이고 십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거짓을 하였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을 모르느냐, 그러니 너가 똑같은 벌을 받아라. 너가 그의 목숨을 원했으니, 그래서 십계명을 어겼으니 너는 너의 목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라. 그의 눈을 원했느냐, 그럼 눈으로 너의 죄를 회개하여라. 발을 원했느냐, 발로 회개하여라. 손을 원했느냐, 손으로 회개하여라. 재판장이 가해자에게 하는, 아니 거짓하는 자에게, 위증하는 자에게 주는 벌입니다. 피해자는 이 재판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속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무고한 가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고한 피를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으로 조금만 하면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멈추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때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임수로, 거짓으로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아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욕심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거라는 그 순간 멈추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은 슬픔을 당한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했던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정말 그 원수를 품으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실 것이니 그 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벌을 받는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하여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피해를 입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해를 입었을 때 정말 그에 따른 복수심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가해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피성을 주셨고, 또한 시간이 지나 재판을 통해서 정말 피해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멈출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